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안아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네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를 언급하며 이야기하죠. 그 부르심과 장소의 언급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의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성숙되어 가는 부르심 받은 자의 신앙과 삶의 과정을 여러 장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지나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아라비아라는 곳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홀로 있기 위해 지금의 요르단 왕국인 아라비아로 갔다. 그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였다.
첫째로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둘째로 그는 사람들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여야 했다. 그는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여야 했다. 자기를 신뢰한다라는 것,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분명한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만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확신하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은 비유대인들 가운데서 선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바클레이가 말한 것과 같이 그는 지나온 일과 다시 새롭게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자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고, 생각해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만 남은 것이 현대 사회의 종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다고 안 해주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 날선 비판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것을 던져주어서 그저 죄책감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면죄부를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되고, 또 더 나아가 그래도 복받고 살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다른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의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 값싼 은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의 짐을 벗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또한 이렇게 분명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격의 변화도 없이 성도가 되고 어떤 가치관의 변화 없이 교회 직분자와 장로 권사가 되고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결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진정한 수용, 받아들이는 것 없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값싼 복음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 바쁜 와중에 그 피곤한 와중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승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꼭 새벽 미명의 시간은 아니어도 하나님과 진실이 만나는 시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값싼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와 같은 시간이 없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없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는 과정과 시간이 없이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사회와 상황,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히 만나는 아라비아의 시간과 그로 인하여 진실한 자신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진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에 휩쓸려 살기 쉽습니다. 값싼 복음에 유혹되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바쁜 생활 중에 어려운 중에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므로 더욱 깊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살면서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셔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과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신 약속과 복음으로 든든하여지고 세상을 위로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외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망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슬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